안녕하세요. 우리 로마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벌써 로마서가 11장까지 끝났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제1부는 11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는 이제 무슨 이론적인 이 원리적인,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2부에 해당되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생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약 10여 회에 걸쳐서 주님을 믿은,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로마서 강의 16번째인데요.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함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몸을 드려라. 영적 예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그의 화제를 바꿉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에 걸맞는 삶이, 열매가 나타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음 상담을 여러 번 한 분들은 이제 복음을 다 외웁니다. 그래, 이 말을 하게 되면 다음 무슨 말을 할 것이다. 이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먼저 우리 지성을 성경을 통해서 일깨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단계를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인식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인지 단계. 왜 믿어야 되고 뭘 믿어야 될 건가, 어떻게 믿어야 될 건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알게 된 그 내용을 내 마음과 합하는 이 인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내 마음과 합하는 단계, 인정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진짜 그것은 나를 위한 거구나. 영접 단계 또는 수용 단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지적인 암기나 인식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불변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이신증의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렇죠? 전혀 전하고는 다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가치관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뭐가 중요한지 이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 어떤 목적한 바에 달성된 도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하는 것은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행위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나의 어떤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고자 노력하는 이런 종교인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목표의 달성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요, 그건 목표의 달성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마음에 부어진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시편 116편 12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참 이 구절을 잘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여기 12장서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복음과 생활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실제적인 생활면에 대해서. 거기서 세 권에서 오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드릴 것이냐, 성별에서 드리고 은사대로 드리고 사랑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는 내용 세 단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몸을. 우리 몸을 드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실제적으로 드려라 하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을 영적인 예배의 도구로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 이제 이 대목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을 제물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렇죠? 죄를 위한 제사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차원에서 자원하는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제사론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5가지 제사가 있었죠. 5가지 제사. 그 중에 2가지만 죄에 대한, 죄와 관련된 제사고, 속죄죠, 속건제. 그리고 3가지 제사는 죄와 관련 없는 자원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섬기는 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감동이 되고, 그렇게 내가 자발적인 심령으로 그 사랑에 매여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 못 가질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냥 흔쾌하게 분명한 주님의 뜻인데도 내가 마음에 그냥 흔쾌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 마음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내가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드리면은, 드리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드리지 말아야 돼. 내 마음이 기쁨이 없고 동의가 안 되면은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뭘 기준 삼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한 거예요? 내 감정을 기준한 거예요? 내 감정을 기준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그게 정당한 것처럼. 이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러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뭔데요?
하나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것을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도 내가 거기에 화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앞에서 떡 띄고 잔 나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삶을 그렇게 못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내 예배의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런 형식과 이런 의식과 예식과 내 마음이 합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형식이에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갖다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내 드리지 말라. 나 신물이 난다. 신물이 나. 네. 누가 성전문을 받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 그런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예배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양새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과 합당히 살고 있는지,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이 합당한 마음가짐을 드리고 있는 건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은 있는데 몸은 안 따라가 준다. 이건 아주 실제적인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섬김. 우리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드려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때 구태에 의해나 이런 신앙적인 관습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요. 이 세대는 세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속화된 기독교입니다. 이걸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는 게 합당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대부분의 다대수의 사람들이, 기독교 교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고, 그게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참 많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판단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일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리는, 사전에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처음 봤다. 이상하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으므로,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봐라.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면요, 거듭나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당대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 선생이었죠. 바리새파,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파에 속했던, 유대교 정통파에 속했던 멤버였습니다.
그 니고데모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누구 말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러시다 하면 그런 거예요. 거듭나셨나요?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이 거듭나는 내용이 뭔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럼 거듭나지 못하신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은사대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은사대를. 로마서 1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교회를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묘사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교회 신약성경에 가르치는 교회 원리를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주님이시고 그 몸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그래서 우리 주님과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로부터 모든 명령이 내려와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절대적이랍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물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절대적 권위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지체들이 있다고요. 손가락도 10개나 되는데 왼손의 엄지손가락하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하고 다르잖아요. 역할이 다르다고요.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이 손이 훨씬 더 많이 씁니다. 힘도 셉니다. 다 손가락이 있는데 다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체마다 그 기능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 몸에 소속되어 있고 붙어 있고 또 몸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몸을 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라도? 몸에 필요 없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발톱 하나도. 발톱 하나도. 다 필요한 거예요. 작게 보이는 지체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거듭날 때마다 우리 주님에 의해서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얘기할 때, 은사를 생각할 때요. 지체가 가지고 있는 몸을 위하는 기능이다. 영적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은사를 가르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은사를 따라 들이대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3장 하반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예를 듭니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은사 분량이 다릅니다.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요. 그렇죠? 맞아요. 똑같은 은사라도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정도도, 맡은 일의 정도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이 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땅한 생각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우리 각자의 위치를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벗어난 태도를 취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건 본분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성이라고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에게 주어진 지위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굉장히 천사들 가운데도 아주 권세 있는 지위였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위를 탐했잖아요. 그걸 추구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주의 최초의 죄가 되었고 그 죄목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벗어나서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은 다 교만입니다.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이라는 것이 자꾸 꽁무니를 빼는 게 겸손이 아니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전히 겸손한 가운데서도 겸손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죠. 이런 많은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분량.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나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제물이 뭘로 드려졌어요? 송아지였습니다. 평민들은요, 염소나 양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였습니다. 주님 당시에 요셉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반구 두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제물로. 반구. 비둘기 구자예요.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가장 최소의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 섬기는 것도요,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1이라고는 분량을 가진 사람하고 열이라고는 분량을 가진 사람하고 섬기는 건 다른 거죠. 분량이 다른 거죠. 그러면 누가 열이라는 분량을 주신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회개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네가 더 훌륭한 사람이다, 탁월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보시는 평가는 뭐예요? 충성도예요. 충성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섬기니까, 다른 교회가 저렇게 놀랍게 섬기니까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야 된다. 백세가 황새 따라가다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그런 꼴이 똑같다고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를 알고 거기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한 몸 지체 원리를 따라 드리자는 거예요. 한 몸 지체 원리. 연사를 말하기 전에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 4절 5절에 보게 됩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지체 기능이 다 다르죠. 그렇죠?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요, 은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메모해놨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이 아니에요. 저런 은사가 좋게 보여가지고 내가 그 은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라고. 섬기라고. 그 은사는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믿음의 초기에요. 제가 했어요. 전도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아, 주님, 저도 저 전도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전도원사 좀 주세요. 그 나중에 말씀을 점점 배워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듭날 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개발시키고 합당하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주어진 은사를 따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은사가 7가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로마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7가지 은사가 기초적인 은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 중에서 여기 7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 이상씩 갖고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 하나도 없는 분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상씩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언의 은사는 구약의 무슨 미래 일을 예언하고 그런 은사가 아니라 그 선지자적인 은사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타협이라는 게 결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곧대로 직설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선지자적인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죄를 고발하고 지적하고 이런 직설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봉사 은사는 뭔가요? 서빙이에요. 서빙. 섬기는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요, 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이고, 등이 괴롭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손이 가가지고 긁어야 돼요. 등 수술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섬기는 은사가 많아요. 은사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여기 이제 가르치는 은사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다룰 수 있는 것, 그런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은사로서의 가르침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자가 말씀을 전하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잘 알아듣기는 거예요. 분명하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권위의 은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권위의 은사는 권하고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은사예요. 격려하는 은사.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정. 이것은 이제 대중적이라기보다는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또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잘 이렇게 좀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이런 은사를 가리키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을수록 이런 은사가 잘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제 은사예요. 구제 은사는 기빙입니다. 기빙. 내가 어디에다가 기부했다 그러잖아요. 기부금을 냈다 이러지 않습니까? 뭘 기부했다는 거예요? 네, 돈을 기부했다. 돈을. 그래서 구제 은사는 돈과 관련이 있고, 여기 봉사, 섬김의 은사는 우리 몸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섬김의 은사는 대부분 몸으로 때우는 은사고, 구제 은사는 돈으로 때우는 은사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으로 섬기는, 물질로 섬기는. 경영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행정의 은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다스림의 은사라고 되어 있죠? 이 은사는 어떤 전체적인 일을 잘 조망합니다. 잘 봐요. 전체적인 모습을.
해보면 어떤 뭐 행사를 한다. 우리 뭐 아까 수양이 광고를 했는데, 수양이라는 행사를 하게 되려면 그냥 기도만 하고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사전 답사를 해야 되고, 잘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해야 돼요. 기도 가운데서. 그래야 규모 있는 행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행정의 경영형 은사자들이 그런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재밌어하고, 그리고 아주 효과도 있고 좋아요. 이제 그런 은사예요.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 긍휼의 은사는 다른 말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예화를 잘 들어요. 이런 예화보다 이런 은사를 설명하는데 다른 제가 예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7명의 은사자들이. 각각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7명의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시켜놔 주문해 놨습니다. 레스토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웨이터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식을 나르고 서빙하는 그런 사람이죠. 다 앉아서 이제 음식을 시켜놓고 있는데 이제 웨이터가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다가 책상 머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그 접시를 깨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음식점 안에서, 레스토랑 안에서. 각각 7가지 은사,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은사자들이 다 그 사실을 동시에 목격을 했습니다. 반응이 어떨까요? 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은사는 영적 관심을 유발시킵니다. 어떤 부분에? 자기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랬더니 딱 사건이 일어나 쨍그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좋지 말라고 그랬지?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해요. 그러더니 여기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달려가더니 그러면서 같이 깨진 접시 조각을 주워들 담으면서 섬깁니다. 추스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데 조심하고 이렇게 돌아서 좀 잘 좀 하라고 이렇게 또 가르치고 앉아놓은 거예요. 그 권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구대의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돈하고. 그래 가서 이 접시값이 얼마지? 지갑 꺼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경영의 은사는 지휘하는 거예요. 당신 뭐하고 있어? 이거 봐, 이것 좀 다 빨리 치우고 이 사람 여기 피나니까 빨리 이것 좀 치료 좀 해주고 어떻게 좀 해봐! 하면서 일을 시켜먹네.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는 어때요? 얼마나 아프냐고. 여기 피가 나네. 얼마나 아프냐고 하면서 가서 이제 같이 울어주고 마음 아파해주는 이런 은사예요.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전도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전도가 최고다, 1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적어도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옳은 거고. 근데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무슨 얘기야. 성도들을 잘 가르쳐놔야 잘 살 거 아니야. 섬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최고야. 다 각각 자기 은사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나게 될 때 교회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사랑으로 드려야 돼요.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동기로부터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 순수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성별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은사대로 드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동기가 뭐냐? 드리는 동기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은사를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가운데에 샌드위치로 박혀있는 장이 13장이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잖아요. 13장, 12장, 13장, 14장이 다 은사에 관련된 장입니다. 은사를 활용하되 사랑으로 해라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순수함으로 하는 거예요. 순수함.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 존경하면서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순수한 사랑이 빠지게 되면은요, 그럼 뭐가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섬김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부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로 섬겨라. 열심이란 말이 열받는다 할 때 열자입니다. 마음이 열을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잘못된 열을 받으면 승신이 나지만은 좋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함, 기쁨, 인내로서 섬기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접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즐거움으로 해야 되고 성실함을 해야 돼요. 열심 여기서 강조합니다. 젊은이들도요, 열심 좀 한번 가져보세요. 기도할 때도 좀 파워 있게 좀 해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상노인네처럼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에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을 뿜어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죠. 성실함. 성실함이 뭐예요? 성실함은 충성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은 죄의 노예였던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내셨잖아요. 그럼 누구 겁니까? 노예는요, 권리가 없어요. 의무만 있었어요. 노예에게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정당한 몸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내셨다고요. 그러면은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노예가 됐어요? 이론적으로 하면 주님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속박하려 하지 않고 이제 너희들 자유다. 우리를 풀어놓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고요. 정당한 값을 노예시장에서, 주의 노예시장에서 사가지고 이제 너희들 자유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새로운 주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곰곰이 되씹어볼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평생 동안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새로운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그분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전에는 죄의 병기로 드렸지만 의의 병기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선택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나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결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 구성 멤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봤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확실히 하자고요. 예배를 봤어요? 드렸어요? 예배를 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구경했다는 말이죠. 구경꾼이 되면 안 되죠. 나를 구속하신 그분을 마땅히 높이고 예배하는 게 우리 책임이라고. 그렇잖아요. 말 쓰는 것도, 용어 쓰는 것도 잘 써야 돼. 몸의 지체는 오직 몸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서울에 있는 어떤 형제님 딸이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청년인데 의학적으로는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형제님 그 가정의 사정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뭐냐,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아군인데도 적군을 오인하고 막 총을 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박살이 나는 것이죠.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그렇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다 몸만을 위한다는 거야. 순수한 마음으로. 지체들끼리 싸우는 법이 없어. 정상적인 경우에 싸우는 법이 없어. 자가 면역 질환은 이상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병이라고. 이게 우리 한 몸 지체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지체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은사는 오직 몸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은사를 교회와 타인의 덕을 세우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할 수도 있고, 자기를 나타내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목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다. 은사 사용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 점검해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제가 훌륭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주신 거니까 제가 뭐 자랑할 게 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그렇게 섬기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나는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움을 받고 있는지, 유익을 받고 있는지 우리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